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과거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또 앞날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의 모든 삶,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또 앞날에 내 되어질 모든 일들, 내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불교 신도가 부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부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것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고행하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또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자기가 결국에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신앙이 불교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방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어떤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믿는 신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얼마나 내가 믿는 신과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얻을 소원 성취, 내가 얻을 목적 달성,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믿는 신과의 어떤 관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스스로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몸부림쳐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또 내 인생의 야망을 이루는 거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의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날마다 내밀한 친밀한 교제 속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예수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이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소원 성취나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 활동도 하고 사실은 종교 활동이죠. 종교 활동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만일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옷 사달라, 밥 달라, 또 돈 달라, 신발 사달라 그런 목적으로만 부모님을 만난다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부모님과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이 자녀들이 오직 부모에게 돈 달라, 밥 달라, 옷 사달라, 신사 달라 그런 목적으로만 부모를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이 잘못된 부자간의 모습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히 동행할 수 있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착실하게 사는 것. 그러면은 야 저분 참 믿음이 좋다, 저분 참 신앙생활 참 잘하시고 믿음의 수준이 높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겠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기도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충분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야망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하게 살겠죠. 그러나 때로는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착하게 살겠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착하게 사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가운데 사실 우리보다 착한 사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지. 그러나 믿음 없는 분들 가운데서도 태생이 성격상 남보다 남을 잘 섬기고 남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일하기 좋아하고 뭔가 자기 이름 내기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섬기고 일 잘한다고 꼭 믿음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다른 그 무엇 이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뭐 어떤 특별한 집회나 또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저 깊은 산 속에 뭐 계룡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 옛날에는 계룡산에 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저 바다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아니면 저 우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를 정해놓고 내가 누구하고만 만날 거야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보면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났어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장소에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보면은 바깥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오면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뜰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바깥뜰까지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안뜰은 유대인들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 거기에 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저 계룡산으로 들어가든지 바다 끝으로 간다든지 우주선을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가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어디서든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특별한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신부님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까지도 뭐 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이라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지성소의 보좌에까지 나아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날마다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 계룡산에 계실까, 저 우주 높은 곳에 계실까, 바다 끝에 계실까 찾아다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주시는 것.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의미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성, 내밀한 관계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 성취나 자기 욕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확신과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 위해서 드린다 할 때 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치 갓난 어린아이가 막 울고 보채고 어떤 성질 더러운 애들은 막 머리를 땅바닥에다 막 들이받더라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엄마 그러면서 막, 그러고 막 발을 동동 굴르고 막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 요구를 다 들어주니까 그래서 이 젖먹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서천 지역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시골에 있다가 그게 막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시내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아주 충성된 집사님이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열심히 몸 바쳐서 충성하고 건축할 때 막 헌금을 5천만 원씩이나 하고 막 목사님 차도 자가용도 사드리고 막. 근데 코로나로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막 사업이 기울어져 가지고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5천만 원이나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네?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헌금한 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목사님이 차도 사주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고. 헌금한 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얼른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분의 헌신과 섬김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았다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냐는 거지.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헌신 봉사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파산이 됐는데 이분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잘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망하고 보니까 내 재산 다 날렸지만은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하늘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재산 다 날렸지만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드린 것만 내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바른 자세와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아도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자세 자체가 복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인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대단히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리가 막 있는 그런 노골적으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3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아니함이라. 자,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견혼지간이었어요. 고양이와 개지간이었습니다. 서로 어르렁거리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혼혈족이 됐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자들을 겁탈해 가지고 이게 피가 섞여 가지고 순수 유대인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이 된 개 같은 존재들이다. 아주 더러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니지도 않은 거예요. 빙 돌아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싫어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인 이 남자 예수님이 자기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웬 유대인 남자 그것도 외간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지금 나한테 자극 끄는 거냐. 그런 태도로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한 그런 태도로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실 그녀는 지금까지 5번째 결혼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혼하려고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 여자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 5번 결혼했대야. 근데 지금 사는 남자하고도 지금 이혼하려고 소송 중이랴. 아이고 더러운 여자야. 말레트에 가도 우물가에 가도 마트에 가도 여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수근수근 거려요.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혹시 저 사람들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격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오후 한 12시나 2시 사이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물길로 우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사람들 없을 때 와가지고 물길로 그 우물가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와보니까 웬 유대 남자가 서 있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멸시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국 목사님 한 분이요, 한국교회 방문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교회 신자들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다 집에서 한바탕 싸우고 오나 봐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표정이 다 그렇대, 표정이 뭔가 집에서 한바탕 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앉아있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5번이나 결혼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생활에 짓눌려서 몸도 마음도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이 솔깃해가지고 예수님 저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한 번 마시면 다시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있다는데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막 속에서 막 광천수가 솟아나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그런 물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 당장 마시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주려고 하는 물은 무슨 삼다수나 무슨 백천수나 강천수나 이런 물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샘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물을 지금 이 여인이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여인의 마음은 아직도 단단하게 굳어지고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주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야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남편이 5명 있었는데 5번 내가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 남편 5입니다.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숨기고 싶었던 거죠.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고 한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바로 말했다. 이 말에 이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마치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19절에 보니까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선지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느냐 하면은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옳은 예배입니까?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남의 가정사 호구조사하지 말고 예수님이 준다고 한 그 물이나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그 마술 같은 물이나 나한테 주세요.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시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말을 하니까 그게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배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 속에 뭔가 깊은 내면 속에 영적 갈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남편 데려오라.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니까 그 속에 있던 그 영적 갈망이 튀어나온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갈망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오이코스들, 매일 만나는 오이코스들에게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로
더 많은 기도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영적 갈망들이 여러분 속에서 불릴 듯이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내 관심이 뭐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번 달에 좀 수입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짓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명품을 많이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뭔가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요, 이런 질문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갈망을 가지고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그 여인에게 두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첫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그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뭐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나? 오늘 한랩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러 나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집사가 어디 있는가? 권사가 어디 있는가? 장로가 어디 있는가? 목사가 어디 있는가? 주님이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어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야 예배냐?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괜찮지 않느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는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은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거리심산이나 예루살렘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뭘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어떻고 현장 예배 드리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일 수 있으면 막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또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수술을 해가지고 보령병원에 지금 회복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면 어떻게 현장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죠. 병원에 누워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옷 차려입고 나오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날도 더운데 교회 가면 에어컨도 시원찮고, 아이고 귀찮어.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잠옷바람에 누워가지고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그렇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예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현장에서 예배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의 그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몸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건 참 예배가 되겠죠. 예배 현장에 나왔지만 아이고 더워 죽겠네, 짜증나네, 그냥 성질나 죽겠네, 저 인간은 옷을 왜 저렇게 입었디야, 오늘 성가대는 왜 저런디야,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디야,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겠어요? 그 예배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니까, 미가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1000마리 10,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까, 그러면서도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또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1000번 10,000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나는 원한다. 너희들이 1000마리 10,000마리 소를 잡아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나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나 이제 피냄새 맡기 싫다. 구역질 난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그 말씀이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도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 예배 드리면서도 시기 질투로 가득한 마음, 불신앙으로 가득한 마음, 불순종으로 가득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10,000,000마리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예배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거냐, 무슨 제물 잡아 드릴 거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제물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는 예물이 되라는 거예요. 한 번을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역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드렸던 이 여인이 갑자기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한 일을 다 알아맞힌 분이 계신다.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신다. 너 당신들도 와서 그분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사람 만나기 그렇게 싫어하고 사람 피해 다니고 사람 없는 시간에 물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확신과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 그분이 자신과 그렇게 오래 말씀을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히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성령의 샘물이 솟아서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미국에 가면은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다음 주일 예배까지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도 미국 교회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지, 오후에 예배드리지, 심지어는 밤에도 예배드리지, 월화수목 금토일 새벽기도 드리지, 금요일날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날 예배드리지, 금요일 심야기도 드리지, 한 주간도 10번 이상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예배들을 드리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묵창기설,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땡 끝나고 그냥 아무 마음의 감흥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안 바뀐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도 그래요. 머리에 까만틀 난 동물은 절대로 안 바뀐다고. 절대로 그런 동물은 바꿔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것입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뀐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안 바뀌는 것이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네?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사람 만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 예, 별일 없습니다. 잘 지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속은 어때요? 아이고 내가 그냥 말은 별일 없다 그러지만 죽지 못해 살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죠.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다면 진정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고 심지어 남편이 5명이었다는 그런 부끄러운 삶의 모습도 다 드러내고 진정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정말 너무 힘든 마음 가지고 예배 나왔어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사는 게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내 힘든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정말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운 역경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마음문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씀 듣다가 해결받게 해주시고 말씀 듣다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목말라 하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하늘에서요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압력밥솥 뚜껑 딱 닫고 있어봐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네? 여러분,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 내려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은혜의 담비 한 방울도 내 속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그 생수의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생수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문제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저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주일 성수했다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오기는 왔지만은 말씀은 언제나 귓전에서 맴돌다가 다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말씀은요,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그냥 다 안개처럼 사라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수천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천 수만 번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여러분이요 최소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수천 번 수만 번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 들어도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그 누군가는 끝까지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낚싯바늘 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들은 걸 다 적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으면 아마 한 더럭은 될 거예요, 한 더럭. 그런데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진지하게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요 한 귀로 흘러버리든지 아니면 저 말씀은 내가 따르기에는 너무나 내 현실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야. 오늘 같은 시대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응답받고 적당히 복받고 살아야지 뭘 저렇게 그냥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흘려듣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고 나서나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니고 나서나 아무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때 받아들일 때 여러분 속에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오늘 내가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말씀이야.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스파이를 갖다가 내 생활 속에 심어놨나, 내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뼛속에 나의 신비 속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아시고 이렇게 나에게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자기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사람 피해 다니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던 그녀가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당신들도 그 메시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을 받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나를 대해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수의 물을 주셨다. 그런 거로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죄사함의 기쁨, 선택의 기쁨, 은혜 받은 자의 기쁨, 간격으로 충만한 기쁨. 그러므로 그 속에 있던 모든 컴플렉스가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그런 모든 컴플렉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감격스러운 것은요. 자기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 사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만난 메시아를 당신들도 만나라고.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전에 만나기 싫어하던 사람들 오늘 일부러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서 그 마음에 생수가 터졌던 거예요. 이제 거기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가할 때 거기에 또 다른 생수의 강이 터지는 시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여론작가 엘리오트가 말하기를 인간은요 5가지 감옥 속에 산대요. 첫째로는 따라합니다. 자기 사랑의 감옥. 사람들은 전부 자기 사랑, 에고이즘의 감옥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근심이라는 감옥, 따라해서 근심의 감옥. 세 번째로는 과거의 생각에 매여있는 향수라고 하는 감옥, 따라해서 향수라고 하는 감옥.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일만 좋게 보이는 선망의 감옥.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저런데 선망의 감옥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5번째로는 정오와 시기의 감옥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정오와 시기의 감옥. 사람들은 전부 그 감옥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그 감옥에서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를 그 감옥에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아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까지 60년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8월 달로서 꼭 60년, 만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 얻으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학교, 또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실수 안 하면은 특별히 실수가 없으면 1등이에요. 우리 학생 때는 설교대회 돼서 설교대회 하면 무조건 1등이요.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조영래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병돈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셔서 하는 집회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여지고 거듭 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요, 그 이후로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았어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방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치 5 남편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깨달아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그렇죠. 똑같죠.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마음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믿음의 눈이 떠여집니다. 그러면서요, 어제 그 세상이었고 어제 그 새들이었고 어제 그 꽃들이었는데요, 막 나가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이 보여요. 막 새가 나보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꽃들이 빵긋빵긋 나보고 웃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달라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어요. 주님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 계셔요. 내주 하십니다.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